예, 그 미소가 아름다운 주위의 청년이죠. 네. 가수 겸 탤런트 이지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을 조명을 더 세게 지금 비추고 있나 봐. 화나 이 동네가. 아, 그렇죠? 글쎄, 이쪽이 이 범위가 아주 좋은 지역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과 먼저 인사 좀 하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몇 번 행사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참 굉장히 약간 좀 제 삶 속에서 부끄러운 점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하고 나왔는데 네. 오늘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좀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전엔, 아니, TV 틀면 나오지가 나오셨잖아요. 네. 요즘은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일찍 데뷔를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왔었고, 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있고, 그쵸. 지금은 영화 찍고 있습니다. 영화? 그래요. 를 찍고 있다는 게 뭐예요? 찍는다? 촬영 지금 찍힌다? 촬영 중이겠죠. 찍힌다? 예, 찍힌다. 나 영화 감독인 줄 알고, 진짜. 아, 찍는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 때로는 농담인지 아닌지. 아직 영화 감독 되긴 좀 너무 젊고, 그래서, 예. 지금 영화 촬영 중입니다. 예. 스윗 드림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일본과 한국에 오가면서 저랑 그다음에 연정훈 씨랑 네. 같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그래요? 그 어떤 이미지인가요? 부드러운 그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 평상시 이미지를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드럽고 약간 좀 귀엽고 좀 이제 소년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만들어진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활동해 오면서 그런 이미지 속에서 활동을 쭉 해왔었는데 네. 제 평상시 모습하고 이번 영화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약간 좀 무뚝뚝하고 조용하고 예. 말수도 없고 약간 좀 리더십 있고 예. 너무 제 자랑 같네요.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평상시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좀 남자들의 좀 우정을 다룬 그런 얘기예요. 좀 밝은, 좀 귀여운 캐릭터에서 좀 벗어나서 네. 약간 좀 무게 있는 좀 남성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그 원래 모습은 어느 쪽이세요? 좀 지금 남성다운.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요? 좀 이게 말수도 좀 적고, 예.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편인데. 네. 남의 얘기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야. 근데 이제 TV만 나가면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그러면은 이 뭔가 또 그 끼가 재능이 발생이 돼서 끼가 뭔지. 그러니까 저의 또 다른 모습들이 음. 방송에서 그렇게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권사님도 댁에 가시면 굉장히 조용하시대요. 말씀 거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TV 앞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 아주 우리도 이게 집에 가서 좀 쉬어야죠, 좀. 쉬어야지. 집에 가서 이거 하면 또 돈을 안 주거든. 네. 쉬는 데가 없잖아. 네, 나름대로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이겠죠. 예,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영화 내용은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약간 스윗 드림. 느와르풍의 네. 총격 씬도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요. 액션 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지훈 씨 하면 뭐 어린 왕자의 느낌을 좀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또 다른 네. 그 이제 어린 왕자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연예계에서 불리는 아주 좋은 별명이 있더라고요. 또 있습니까? 전도사.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데요. 네. 이제 한참 연예인 가수 생활하고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이제 깨우친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행동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전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고 말이 먼저 나와야지 이제 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대화 자체 주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부터.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좀
저희 이제 모임 자체가 좀 세상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겠죠. 예. 그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전도사라는 별명이. 예, 되게 좋은 너무 거죠. 너무 그러면은 이제 어린 왕자가 네. 잘못하면 어린 왕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뭐 그냥 근데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각오하고. 네. 그러니까 왕따가 되겠다라는 그런 음.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쉽게 나눌 수 있었던 것 대단하시다. 같고 심지어 정말 왕따가 됐었어요. 어. 예. 한 2년 동안 제가 기도에만 이제 열중을 하고, 이제 세상적인 걸 모든 걸 절제하고 차단했을 때,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사실 저절로 예. 얻어지는 건 아니죠. 주님이 그런 시간들 가지셨던 것처럼 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예. 그걸 다 감수하겠습니다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더 성숙한 이지은 씨의 모습,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영접하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아. 신앙적으로는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함께 주님을 믿고 그럼 당연히 교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 아주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유일한 이제 하나님으로 네. 계속 이제 믿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믿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방황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 마음 속에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게 한 4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누나랑 매형이 이제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의 그 불씨가 타오르게 됐죠. 그러면 어렸을 적에 예.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니까 저는 아닌데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네. 그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가는 걸로 알다가 어느 날 엄마 만약에 이렇게 당연히 믿는 줄 알다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을 해봄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네.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조차도 해본 적이 없이. 근데 그런 질문은 글쎄 생각 속에는 있었을 예. 수도 있었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내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이제 성령님 만났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4학년, 3, 4학년 때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예, 예. 기억을 해요. 예. 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예, 그것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속에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른들과 예, 같이 어른들과 참석을 같이 하세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음. 무슨 말로 막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말투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속에 간구함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전도사님 제 어린 기억 속에는 전도사님이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 빨리빨리 반복하다 보면은 예. 그 마음속에서 된다고. 그 방언을 얻을 수 있다는 예, 그런 예.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오. 예. 그래서 그때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 간구함 속에서 기도를 했을 때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야. 예.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어. 그 방언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네. 손 붙잡고 철야배도 많이 가고 뭐 기도회에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간구함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뭐 거부 반응 없이 예, 방언이 그때 처음에 방언이 왔을 때 어땠어요? 놀라지 예?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뭔가 싶기는 네. 했죠. 어. 예, 이게 방언인가? 과연 이게 방언인가? 네. 아니면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방언이었나? 내가 하는 건 아닌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흘려보내는 말은 아닌가? 그치. 라는 그런 의심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하는 이제 방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구나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청소년기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신앙생활. 뭐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랬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아, 예. 근데 중간에 방황을 좀 하셨군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너무 일상 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묻어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 좀 이제 기대기도 하고. 방황의 기간이 예. 그 가수 데뷔 이전입니까? 이후에? 이전? 가수 데뷔 이전에도 있었고 이전에.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네. 중학교 때 이제 좀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의 시기가 처음으로 찾아왔었는데 뭐 가출도 빈번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시기. 아, 가출도 했었어요. 예. 속삭이는 아들이었구나. 근데 굉장히 부모님한테 좀 속을 많이 썩혔던 굉장히 죄송스러운 청소년기를 거쳤는데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쭉 신앙생활은 어느 때와 같이 그냥 늘 하는데 해왔었는데 사춘기 예, 시절에. 그 시기에 굉장히 방황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 멀어지지 않고 크게 빗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네.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친구도 같이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이제 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네. 하나님한테 가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 만나고 방황하고 네. 막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유 잘못됐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느냐 그런 뭐, 얘기들이 예, 예. 충분한 계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끈을 항상 갖고 있었던 네. 거예요. 아들 주님이 저를 항상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뭐 교회를 그렇다고 아예 끊어서 그것도 아니고 안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또 이제 교회를 가면서 사실 또- 그 사춘기 문화가 친구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와 어울리긴 했지만 또 기본적인 거는 네. 주님과 항상 했던 함께 그렇죠. 했던 그 시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가. 예, 그러니까 예. 처음 그 기본의 뿌리를 잘 이렇게 더 그렇지. 눈다면은 중간에 어떤 방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국엔 돌아가는 돌아오잖아요. 거는 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고개 숙이게 되고 무릎 꿇고 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집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힘들었던 거는 좀 집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아. 예, 아버지가 좀 사업에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다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좀 살았더라면 주님이 앞길을 좀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바깥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그치.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됐던 사춘기의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연예계는 원래 들어오는 게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좀 꿈을 갖고 이 업계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인데 딱히 그렇게 제가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굉장히 우연 속에서 예. 우연하게 저한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저희 누나가 먼저 이제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저기 인사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 찰나에 너무 힘든 걸 느꼈대요. 본인이. 이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내 일이 없겠다. 내 일이 아니구나. 아니구나라는 아. 걸 생각을 했어서 이제 동생을 한번 소개시켜 줬으면 해서 저를 이제 그쪽 기획사에다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갔다가 예, 그때가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고1 때. 때, 예. 중3 거의 말 이제 고등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딱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청소년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당시에 그때 그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활발하지 않았었을 때면 네. 더더군다나 뭔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막 찾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더 열심을 내다 보면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알게 모르게 더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더라면은 야, 이게 주님이 주신 나의 일이겠구나 하면서 주님과의 이제 교류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황기였기 때문에 이제 저 때문에 찾아온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겠죠. 돌파구야 이게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했었을 예, 것 예, 같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쭉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제 연예계 생활 벌써 저도 10년 아유 그렇게 됐어요. 예. 어르신네. 아,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흐르게 됐네요. 예. 10년 됐죠? 10년 넘었죠? 96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이제 만 10년째. 만 10년째. 10년째 예.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주변 친구들한테 또 하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그렇죠. 때는 네. 분명한 아까 잠시 비쳤었는데 4년 전쯤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네. 어떤 계기였나요? 4년 전 2001년도에 이제 96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다 그랬잖아요. 데뷔 당시에는 너무 좋았죠. 예. 막 신인상도 굉장히 많이 그렇지. 받았었고 그때 당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아서 방송도 많이 하고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게 계속 지속될 줄만 알았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때 당시도 이제 신앙적으로 글쎄요, 자주 바쁘다 보니까 뭐 못 나가게 되는 건 당연지사고 그리고 제 이제 중심이나 마음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제 자신을 그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내 능력으로 내가 된 거라고 생각을 그때 그렇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집 나오고 뭐 2집 나오고 3집 나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왜냐면 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인기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는 음반마다 처음에 냈을 때보다는 점점 더 많이 안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빨리 그때 깨닫고 그때 주님을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방관했던 것 같아요. 예,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예, 되겠지. 되고 말 거야. 예,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3집 앨범을 내고 나서 4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4집 앨범을 내고 나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음반을 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나의 길은 과연 뭘까 이제 막힌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제 슬럼프라고 해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딱 찾아오게 됐었는데 그때 누나가 딱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매형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누나가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섬겼던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은총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나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고 느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또 이제 어렵고 힘든 건 알잖아요. 누나가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은총교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시를 했어서 저도 이제 붙잡을 거라고는 더 이상 없다는 걸 느꼈고 그 친구들 만나도 부끄럽기만 하고 그 예전의 이지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의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 교회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 뭐 많은 기도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연예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교회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의 뭐 얘기하는 거 괜찮아, 뭐 다음 앨범 하면서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위로는 그 당시 딱 그때만 그래 뭐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집에 돌아가서 혼자 생각해 보면은 다시 계속 불안하고. 고뇌하게 되고, 그럼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 시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은총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다른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자들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셔서 저한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가,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위로구나.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을 붙잡게 됐었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시간 동안 뭐 그 전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세상적으로만 풀려고 그러고, 어디 나가서 소위 뭐 이렇게 술이나 마시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계속 풀려고 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예. 거죠. 피하는. 예. 그렇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쪽으로 기대게 됐었는데, 은총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로. 예.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매일매일 새벽 1시마다 이제 1시에 1시 기도가 있어요. 새벽 1시에.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기도 생활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정말 빠지지 않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일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라서 방송 활동도 조금씩 하게 되고 라디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좀 곤고함 같은 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세상 것들이 이제 다 차단이 되고 제가 절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길이라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모든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그렇다고 안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친구들 만나러 가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어울려서 엄청 많죠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때는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꼴이 보기 싫다 그러죠, 진짜. 그렇죠. 예.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많이 절제가 되고 차단이 됐고, 더욱 기도에 매진하게 됐고, 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은 장애물들이 그럼요. 계속 네.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2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실. 잘못하면 그냥 내가 세상에 지쳐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도태되는 건 아닌가, 네. 그냥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럴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시간들을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게 정말 은혜다 싶네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제가 인내하고 진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다라면은 평생 모르고 내가 했던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데뷔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이 슬럼프라든지 그런 게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네.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그때 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의 그 흥청망청한 시간,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네. 시간 너무 아깝죠? 막 화가 나죠? 막, 그쵸? 예, 거기 내가 왜 있나? 왜 있나? 막 예. 안타깝고. 예, 그렇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진짜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이렇게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 주위 그 친구 중에서 지금도 나 그 친구는 아직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네. 아, 이 친구 진짜 망한던데. 어떤 친구예요? 지금 우선 수영이 같은 경우, 이수영 씨는 네. 예, 원래 크리스찬인데 수영 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딱 이제 받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친구가 이제 기도의 불씨를 딱 심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기쁘게 살더라고요. 그전에는 방송에서는 너무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속의 허전함과, 그거는 제가 느꼈던 그런 거랑 똑같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최고의 위치라고 해도 언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위치라고 그렇죠. 불안감이 있을 불안하기도 수밖에 없죠. 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시간 속에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변화했던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영이한테도 기도를 하자. 예.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에도 기도의 불씨를 다시 심어줘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본인 교회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새 조금 연락을 좀 뜸했더니 예. 또 그런 거야? 아. 그 뜸하게 되는 또 시기들도 되게 웃긴 게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은혜를 받아서 기도도 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또 나약한 자라서 또 좀 또 멀어지면. 이제 쓰러지고 또 그런 난관들이 또 찾아오더라고 저한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실속 차리기도 힘든 때에서 누구를 이렇게 챙기기가 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힘들죠. 예. 그런 시기가 요새 좀 수영이한테 좀 소홀해졌던 시기긴 한데 전화를 해봐야죠.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럼요. 복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뭐 이지은 씨도 말씀해주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예. 분명해요. 주님을 떠나 그렇죠. 살 수 없는. 없죠. 부러지면은 어떻게 말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 놓으시는 법 있나요? 우리가 괜히 이거 왔다가 갔다가 우리가 알아서. 예. 하는 거죠. 예.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예. 그때 이제 2년 이후의 생활들을 이렇게 봐보면은 예. 참 정말 부끄러워요. 예. 어떻게 말씀드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접했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길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그게 잘 될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계속 붙잡게 되고 네. 약간 좀 이제 살만하고 살만하면 예, 지금 일이 좀 풀린다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네. 사람인지라. 예, 일이 또 풀린다 하니까 예? 이게 또 내 생각이 또 이제 들어가면서 그럼 이게 또 주님을 또 멀리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를 못 하게 되고 지금 요번에 영화 또 잘 되면 또 멀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야. 반복됐던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줄어가는 당연히. 거지. 그럼요. 예, 예. 처음에 망나니처럼 생활했던 거를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절제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또 뭐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제가 또 깜빡하고 주님 멀어졌던 그런 시기들이 금방 정신 예, 차리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텀이 짧아지는 예, 거죠. 많이 짧아지더라고요. 예, 예. 100% 주님만을 위한 그 삶을 살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아직 멀었죠. 이번 영화 출연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제 뭐 가수하거나 연기하는 거에도 마찬가지. 이번 영화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네. 저희 교회 은사자들이 굉장히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저한테 비전을 이제 심어주신 게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회사랑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앨범을 계속 내야 되는데
앨범을 못 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요. 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앨범을 못 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 썩고 계속 기도하고 끙끙대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너는 앞으로 이제 배우다, 연기자다라는 어. 그런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졌었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마음속에 확 품고 매진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2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수들이 이제 연기를 하고 그런 게 많이 지금보다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네. 예, 또 배우들이 가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드물었었고. 근데 제가 첫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된 그런 시점에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환경이.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가수가 배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가수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배우들도 굉장히 기근 상태였었고 많이 없었었고 그리고 엔터테이너적인 환경이 연예계에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이제 시청자들이나 관객들 자체도 시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가수들이 연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연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드라마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하건대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네.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고 기도의 맛을 몰랐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 갈등이 그렇죠.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 이준 형제하고만 얘기를 쭉 나눠봐서 또 본인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 전화를 지금 통화를 예. 해볼까 합니다. 은총께 섬기시는 정종진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지금 이지훈 형제님과 함께 시간 하고 있는데요.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지금요? 잘하죠. 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요? 모범생으로 하고 있어요. 뭐 모범생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연예인으로서 네. 네. 어떤 문제들이 돌출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주의 정에 안에 순종 잘하고요. 네. 네. 첫째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네. 예.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지훈 형제님이 그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정말 형제님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목사님께서 이지훈 형제님을 쭉 바라보시면서 예, 그 지훈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어떤 것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나요? 지원이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공인으로서의 있는 위치에서 주님 영광 가지 않기 위해서 늘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네. 힘들다 할 때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늘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요. 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때 늘 지질 사람과 같이 지원에게 늘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순종을 잘 해주니까 네.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께 한 말씀 하시죠? 뭐 너무 감사드릴 뿐이죠. 예, 정말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고요. 저희 은총교회 섬기면서 한 교회 청년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이지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이니까 그 공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연예계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음. 앞으로 교회에서도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 이제. 예, 예? 초반에 이제 음. 초반에는 바쁘지 않을 때는 네. 성가대도 했었고, 성가대. 예. 군선교도 뭐- 많이 한다면서요. 군선교요. 네. 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시점에 딱 또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역이겠죠. 군선교 선교 홍보대사로 제가 사역을 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우연찮게 그것도 찾아왔어요. 예. 예. 저희 교회가 군선교 비전 2020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선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처음에 이제, 야, 군대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예? 다 남자들이니까, 그렇지. 같은 남자가 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선교를 하는 것보다 여배우나 뭐 여가수가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굉장히 근데 메말라 있더라고요, 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강팍하고 훈련이 고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해줄 줄 알았어요. 네, 예,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가서 또 찬양을 부르고 제가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따뜻하게 감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이 정말 선교할 곳이구나. 네. 그 이제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는 곳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아직 너무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영혼이라도 영접하게 되면은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거의 이제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기도 하고 좀 못 갈 때는 또 한 3, 4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뮤지컬도 가서 왔고요. 저는 찬양으로서 이제 네.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없어요?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결심했다든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는 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딱딱하게. 딱딱하게 진짜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이제 제 순서가 아니어서 저는 예배 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뒤에서 이렇게 저도 그 예배를 참석을 해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딴 진행하는 것들을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찬양할 때 어떤 군인인지는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갈급했을 예. 때 가셨구나.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는 그럼요. 친구들에게 이런 자기의 진짜 자기가 소망하는 소원했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그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군선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무대에 섰을 때마다 저한테도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무대에 서기 전까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밀려갈 때. 약간 있죠. 다운돼 있을 그럼. 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위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지나왔던 저의 하나님을 전달했을 때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환경이 또 다른 쪽으로 또 새 나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바라봐야 그렇지. 되겠구나.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그 무대에서 다시 또 회복을 시키시고 네.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선교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그렇죠. 섬기는 모습이 참 순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 청년, 또 아름다운 찬양의 청년. 달란트를 가지신 분을 모셨을 때는 찬양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인 것 같아요. 한 곡 준비를 해 주시죠. 네. 어떤 곡을? 참 이 곡을 부르면서 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찬양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준 형제 그 찬양 네. 남겨놓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과 사연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